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할 때 뭔가 공식 그 룰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이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2일. 오늘 12일이에요? 자, 1월 12일이다. 그러면은 12번 손들어 이러고서 12번한테 발표를 시키죠. 예. 근데 12번한테 발표를 시킬 때도 있고 가끔 변화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12번이니까 12번 옆에 앉은 짝꿍 일어나서 발표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때 선생님들이 이 발표자를 주목할 때 어느 정도 그 룰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딱 봤을 때 저 친구한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친구한테 이미 마음속에 찝어놓은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원하는 대답을 좀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좀 독특한 친구들이 예상 외에 이제 답을 하게 되면은 수업이 꼬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은 뭔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때 저 아이한테 시키면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학생들은 사실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내가 오늘 발표에 걸렸지? 왜 하필 나지? 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드온 이야기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셨는데 기드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중에 얼마나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올라왔는지 한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초등학교인데 어와나까지 한다 이러면 못 참지. 자, 어와나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와나의 위상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도훈이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도훈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야? 지휘관. 맞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대답을 정말 잘해줬는데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움에서 승리한 용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가기 전 스토리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였어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너가 승리를 하라라고 하지만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피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긴 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걸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는 진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일을 미뤄요. 그러니까 전쟁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계속 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300명으로 몇 명을 이겼다고 했죠? 지난주에? 이거 기억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지난주에 300명으로 몇 명을 이겼죠? 13만 5천 명? 정확해요? 너무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도 13만 명 정도 정말 대군을 그 300명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디안을 이긴 그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12명이 제자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스펙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스펙.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부, 그렇죠.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 세리도 있었어요. 당시 욕먹는 죄인들이 그 자리에, 그 제자들 자리에 너무 많이 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뭔가 그냥 당시 정치인 중에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좀 높은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직접 이렇게 부르셨으면은 오히려 예수님 사역하는데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약간 우리가 친구들 사귈 때 내 옆에 두면은 좀 창피한 친구가 있고 내 옆에 두면은 좀 든든한 친구가 있어요. 막 이 친구랑 사귀면은 이 친구는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좀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못생겼어. 나랑 같이 다니면은 약간 좀 창피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다 너무나 한 가지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26절, 27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라는 사람,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래요? 자,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떤 동네일까요? 혹시 이 나사렛에 대해서 좀 나는 정보를 안다. 이거는 신학생 우리 대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자, 예수님의 고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뭔가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 우리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은 외국인 친구한테 혹시 그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알까요? 야, 이 숭이동 완전 유명하지. 숭이동에 숭이 로타리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과연 이 숭이 로타리 유명한 거를 알아줄까요? 이 외국인 친구들은 이 숭이동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인천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인천 안에 미추홀구 안에 숭이동 있다는 거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말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이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어떤 사람일까요?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약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래요. 근데 뭔가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볼수록 그냥 평범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점 한 가지 외에는 뭔가 이 사람이 부자였다든지 뭐 대박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평범한 사람 마리아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뭔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좀 더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특별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정치를 하신다. 혹시 여기 있어요? 없죠.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신다. 막 자랑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면 되게 특별한 건데 자랑할 만한데. 그치 예술아? 자, 엄마 아빠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이크가 잠깐 꺼졌어요. 네, 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이 지배층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아, 저 유명하신 분이야. 저분이 진짜 나중에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을 믿기 쉽지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왜 하필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 평범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을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딱 한 구절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게 어떻게 계획이 되었을까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이 단어 한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두려워해요. 아,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천사를 보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마리아가 두려워하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이 강조됩니다. 30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은혜라는 이 한 단어예요. 자, 이 은혜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뭐 복권이 당첨돼서 내가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이미 나는 조기 졸업을 해서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다. 있어요? 우리 다 너무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 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지? 왜 나는 특별하지 않지? 왜 우리 집안은, 왜 내가 태어난 집은 잘 살지 않지? 정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냥 부모님이 깨워가지고 그냥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혹시 그냥 친구들 만나러 그냥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말씀 길어서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 아침에.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말 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서 이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자유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삶이 정말 외롭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왜 특별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교 못 갔지? 왜 나는 남들처럼 공부를 못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저렇게 많은 용돈을 주지 못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생의 한 장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은 끝이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유일하게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